예, 감사합니다. 즐겁교회 정기훈입니다. 21세기의 한민족의 비전, 재림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소망하는 재림주는 하나님.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한 섭리를 하신 것이 인류 역사이고 복귀승리 역사입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주는 기독교에서만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륵불은 불교의 재림주체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를 존경하고 신공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공자는 재림공자입니다. 이처럼 종교마다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주와 미륵불과 신공자가 따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구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신데 아무 말씀도 없이 재림의 한때를 도적과 같이 행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시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섭리 역사로 보면 애굽 교역에서 메시아 강림 준비 기간까지 19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동지성으로 탕감하며 찾아온 기독교의 역사도 로마 박해로부터 메시아 재강림 준비 기간까지 보면 1930년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입니다. 즉 1917년에서 1930년 기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리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만큼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엘리야는 불소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었기에 오실 때도 가실 때처럼 공중에서 그렇게 오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은 다 하늘로부터 불소리를 타고 오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서야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임을 알았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몸은 엘리야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려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몸은 다르지만 사명으로 보면 한 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마저 불신하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재림 오심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두 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을 통하여 육체로 임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신 재림 예수님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고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후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과 종의 비유로서 자기를 살해하는 민족에게는 재림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도 빼앗아서 그의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환경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가?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민족은 중요한 민족적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전의 이 사상과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광명 사상, 자기 민족만을 이해하는 민족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하늘 땅을 이해하는 홍익 인간의 사상입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육신, 심청, 춘향과 같은 충해열의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를 추구하는 도의 민족입니다. 한민족은 심정과 사랑이 바탕이 된 언어와 표현을 함으로 거기에 재림주고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입니다. 원래 창조의 심정은 기쁨과 소망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창조하였던 자녀가 타락했을 때 크게 탄식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이심으로 그런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복귀해 주십니다. 복귀의 심정은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를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님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기 위한 사시수 탕감의 조건을 치렀던 이스라엘과 기독교처럼 이 민족은 사시수 탕감의 조건으로 일제강점기 40년을 보냈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 대표와 16세의 소녀였던 유관순이 민족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에 뜻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민족의 마음을 연단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으로서 준비시켜온 것입니다. 한국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한국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국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 세계 인류와 역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만민이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에 찾아오십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조국입니다. 한민족은 위대한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칭하면 한국이지만 원래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의상인 한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복은 제사 지낼 때 입는 도복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배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이 한글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부모를 따라 창조 번연의 이상세계인 참가정을 이루어 천일국으로 모두 돌아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